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교동문 37번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 교동문 37번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 교동문 37번 10편 91편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다 함께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다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의식도 드리오니 이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곳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말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이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곳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영원히 세세토록 찬송받아 하실 마땅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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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감사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든지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든지 주님은 우리의 모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우리 마음조차서도 내 중심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조금 전까지라도 나를 주장하던 헛된 생각들, 망상들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시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복이시오,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거짓 없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러시아에서 수고하시는 박 목사님과 또 동행하시는 목사님들 아버지 모두를 지켜 보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곳에서 또한 일면 사역으로 이렇게 문을 여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버지 심령들을 붙여주셔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이 그곳에서 더 널리 펼쳐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드려질 성가대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한 원근 각지에서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한 귀한 손길들 아버지는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시고 이 죽전 새생명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세계적인 모델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모델 되지 않으면 또한 아버지 이 교회도 역시 모델 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 전국 아니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퍼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귀하게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런 놀라운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아버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거룩하고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456페이지, 사무엘상 27장, 구약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사도행전 27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0 신약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절에서 제가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4페이지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 도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에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우리 영원의 친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를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능력,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 그 다음에 사무엘상 27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든지 또 영적으로 온전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어떤 경우에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27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만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은 그 눈동자와 같이 그 자녀들, 더 연약한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과 같이 다윗이 육신에 있을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또 바울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세워졌다 하면 우리의 환경도 모든 것이 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다 회복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지면 뭐 환경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착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가 온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달려가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사무엘상을 현대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하는 부분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제 세상으로 내려간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도 3년 과정 영성훈련 받을 때도 힐링과 멘토라는 이 훈련을 받을 때도 보면 너무 극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못 견뎌하면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더라고요. 그게 세상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금 피할 길도 주셔서 좀 한숨을 돌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27장 1절에서 다윗은 이제 사울의 의도를 명백히 알고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것과 절대 이제는 사울에게 붙잡히면 다시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백히 알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고 말 것인데 차라리 블레셋 족속에게로 망명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한 사울은 계속 나를 찾아다니겠지만 적어도 내가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하면 결국 나를 포기하겠지. 이제 다윗이 극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육신의 생각이 틈을 타면 우리도 모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쫓아가다가 쓴맛을 보고 또다시 돌이켜서 가고 하여간 엎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엎어졌다 일어섰다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도
이때는 육신으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아이고 내가 블레셋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으로 좀 내려가서 피했다가 오면 괜찮겠지.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박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그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내려가서도 일할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항상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가서 일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중심이래요.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먹고도 살아야 되겠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러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핑계더라고요, 보니까. 내 육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세상으로 나가서 돈 버는 것에 대한 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 세상에 나가서도 일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저를 보니까 그래요. 핑계를 대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세상에 나가서 일했었습니까? 예, 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그래요. 가서 일하면서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저는 또 나름대로 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던져버리고 올인해서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세상에 들어와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굳이 세상에 나래가서 돈 버는 것을 떠나서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와서 돈 벌 수 있게도 하시겠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거기까지 못 미치거든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절대 뭐 직장 다니신다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풍성히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자, 돈 벌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 벌어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헌금하는 부분을 제가 하여간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쩌면 그것도 우리의 핑계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될 사람은 꼭 돈 벌어서 선교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물질이 필요한 곳에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일 안 하고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이 교회는 또 어떻게 운영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 이 교회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27장 2절에 그래서 다윗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국경선을 넘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는 마옥의 아들이었다. 자,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갔다겠습니다. 여기서는 27장에서는 지극히 다윗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졌던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심리로 온전히 내려가서 이제 살고 있는 사라지고 있는 심리의 생각으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갔다는 것은 자기 식구들 그다음에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 식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60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서 또 다윗이 육신으로 처리받지 못한 육신의 속성들 수량주의에 아직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량주의라는 것은 100% 육신주의입니다. 왜? 우리가요, 뭔가 육신 중심에서, 있을 때는요, 뭔가 내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내려놓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다윗이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뭔가 거느리고 있어야만이 아주 든든한 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요, 내가 육신의 것으로 만족해야지만이 내가 복 받은 것처럼 축복받은 것처럼 내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600명이라는 거는 다윗이 아직 육신적으로 처리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지금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여러 가지 육신의 속성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 로마로 잡혀갈 때 있잖아요. 단 한 사람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그를 뭐라 그럴까요? 긍휼력에서 하나님이 돕는자를 붙여서 그를 뭐랄까요? 도와주는 선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을 사도 바울을 추종해서 따라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죄수를 통해서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면 온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전한 껍데기가 되어서 로마로 전도를 위해서 오직 전도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만 가지고 그러니까 하여간 목숨 내놓고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윗은 아직도 육신의 속성들이 가득 차서 하나도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왕이 되기까지는 지금 훈련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훈련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3년 훈련, 영성훈련 받을 때 참 그 내려놓으란 거 물론 지금도 육신의 속성들을 다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성이 그렇게 즐겨요. 하면서 오늘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자와 온전한 자의 비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장 3절입니다. 아기스는 그들에게 가드의 성 안에 있는 집들을 내주면서 살게 하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가족을 거느리고 거기서 살았다. 다윗은 이때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고 또 하나는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가정도 자녀도 환경도 물질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가정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양육해 가고 알아서 세워갈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맡겨진 상태, 모든 것이 비워진 상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두 아내, 자녀들까지 자기 하솔들, 가족들까지 다 거느리고 아주 하나도 그러니까 육신의 속성으로 말하면 아직도 하나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그 세상으로 다시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드로 내려갔을 때는 다윗이 처음 간 것이 아니라 21장에서 한 번 도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가드로 한 번 도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잡혀 죽으려고 하니까 왜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했던 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봤던 데입니다. 이게요. 그 세상에 내려간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 가본 사람이 또 가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1살 때까지 세상에서 살다 뒹굴다 하여간 해볼 거 다 해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돌아오니까 더 이상 막 세상에 대한 미련도 아쉬움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늘 믿음 안에서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에서부터 이렇게 세상에 나가보지 않고 항상 그 안에서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유치원 때부터 아기 때부터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가끔 한번 세상에 나가면 한 번 나가는 게 중요하지 두 번, 세 번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가면 그렇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고학년, 대학교 들어가면 세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서 세울 자들은 반드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찾아다니는 일을 중단하였다. 이놈의 사단은요. 우리가요. 육신 중심으로요.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줄 때는요. 우리가 건들지도 않아요. 저건 어차피 건드려도 저건 어차피 내 박일이니까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세상에 죄가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이 사단들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사울이 봐보세요. 다윗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다닐 때는
사울이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히거든요. 근데 다 포기하고 다윗이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이놈은 사단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아, 너는 어차피 이제 끝났어. 이제 사단은 거기에 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얼마 지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같이 간청하였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자기 지경을 내준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랬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미 소문 들었거든요.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은 다윗의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이용해 보려는 그런 목적으로 다윗에게 자기 땅을 내어주면서 와서 살아도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육신의 유익에 맞으면은요, 언제든지 받아들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자기가 이끄는 방법대로 합당하면은요, 언제든지 자기 자리를 내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얼마 지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같이 간청하였다. 이 임금님께서 저를 신임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제게 이 나라의 지방 성읍 중에서 하나를 따로 떼어주시어 제가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이 왕의 도성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오래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날 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성읍 시글락을 다윗의 소유로 내어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은 오늘날까지 유다 왕실의 영지가 되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피할 길을 내주셔서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취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 있다고 해서요, 세상에 나가서 산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전혀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을 취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영적인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글락은 온전한 세상이거든요. 영적으로 세상을,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냥 한번 살아보겠다, 자리 잡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그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을 좀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시글락을 내주게 됩니다. 제가 이 시글락 하면은 참 안 잊혀지는 장면이 뭐냐 그러면, 오래전에 우리 애들이 3살, 4살 때였습니다. 물론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권사님이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오시면서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제가 애들을 3살, 4살 아마 5살 때, 3살, 4살 때구나. 그때쯤 되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름에 오이지 담글 때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죠? 오이지 담글 때 오이지 딱 깔아놓고 뜨거운 물 소금에다 펄펄 끓여가지고 그대로 뜨거운 채로 부으면 오이가 쪼글쪼글해지면서 오이 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 며칠 지나면 오이가 쪼글쪼글해지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이제 그걸 놔뒀다가 여름 내에 건져서 해 먹어도 상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3살, 4살, 우리 애들 3살, 4살 때면은 벌써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대충 시간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비틀어 짰던 짠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 그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 참 목사님도 그때 아주 짠지같이, 얼굴도 짠지, 모든 게 다 짠지, 환경도 짠지, 더 이상 비틀어져서 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야, 그런데 저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이 환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통스러운데, 좀 숨쉴만 하면 똑같은 환경이 또 반복하고, 좀 숨쉴만 하면 또 똑같은 환경이 반복하고, 한 3번, 4번 이렇게 도는데, 내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을 예배 끝나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서, 목사님 잠깐 이야기 좀 상담하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똑같은 환경이 반복돼야 됩니까? 제가 가양동에 그 교회에서 이제 보증까지 다 까먹고 교회에서 얻어진 집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환경이 계속 그 어려운 환경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오후 4시 우리 가양동에 아시아교회 그 예배 다 끝나고 그 본당 뒤에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기도 많이 하시던 분들인데 제가 뭐라고 상담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요 사무엘상 27장 6절 있지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내려갔더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두 분이서 한번 작전 기도를 해보든지 하나님 앞에 놓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면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뭔가 정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의 종이 소스를 딱 줬으면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그게 내게 됩니다. 우리는 나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나 기도하기 벅차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정답까지 다 이야기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데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날 저녁에 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남편 목사님하고 같이 20일 동안은 작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2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라고 저에게 딱 사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작전 기도를 하라 그러시는데 목사님 며칠 했으면 좋겠는지 저는 20일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딱 우리 목사님한테 며칠 했으면 좋겠냐고 딱 물었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더니래. 15일? 자신은 15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20일이라고 사인을 받았는데 자기는 막 20일도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15일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15일 합시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에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말씀만 읽고 다른 거 읽지도 않아서 26장하고 27장만 읽고 그 다음에 둘이서 손 붙잡고 저녁마다 기도를 합니다. 길어야 30분이에요. 우리 목사님 1시간 하자 하면 기절해요. 그러니까 30분.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따로 가서 기도하면 되니까 30분을 매일 저녁 기도를 하는데 첫날 딱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탁 하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제가 그때 찬양하고 있었을 때니까 하나님 항상 저에게는 찬양 가사로 응답을 주셨었거든요. 여기서 그냥 주여 딱 부르는데 여기서 그냥 팍 화살같이 튀어나오는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찬양이 아주 진짜 누가 화살로 쏜 것처럼 팍 튀면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첫 시간에 딱 응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둘째 시간에도 찬양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20일 동안은 계속 찬양 가사로 매일 다는 찬양 가사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첫날 딱 그 가사를 계속 기억.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20일 작정을 했잖아요. 그게 여름 집중 기도회하고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여름 집중 기도회 제가 아직 그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 걸 아직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근데 마지막 날이 여름 집중 기도회하고 딱 맞물린 날이었어요. 야, 얘들은 뒤에서 3살, 4살짜리 아무것도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오늘 응답 못 받으면 오늘이 20일 마지막 날인데 15일 마지막 날인데 나는 오늘 응답 못 받으면 딱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그냥 아주 퍽퍽한 여름날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걸어가는 기분이에요. 아주. 나는 딱 죽을 것 같은데 나만 죽을 것 같아? 남자분들이요. 목사님 남자분들이요. 다는 안 그러겠지만 어느 한계선에 딱 부딪히니까요. 그냥 포기를 해버리더만요.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포기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가 육신적으로 그냥 딱 진짜 주저앉아 버리더만요. 아, 내가 저 상황을 저렇게 보면서 그 상황을 옆에서 그렇게 보면서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서 나도 무너지면 우리 가정 다 무너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나는 딱 죽겠는 거예요. 어쨌든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때는 그렇게 뭐 믿음도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절실한 외에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애들 주여 삼창하는데 그날 마지막 날 시간에는 한 딱 20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20분인데 내가 이 20분 안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여 삼창을 하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주여 삼창 부르자마자 응답을 주시는데 제가 그 가양동에 보증금 까먹고 교회에서 얻어준 집에서 8개월 동안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했던 그 장면을 쫙 보여주시더라고. 한순간에 너 그 환경 통과 못했다. 그걸 탁 보여주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 어떤 환경이 오면은 내게 못마땅한 환경이라도 원망 불평하면은 반드시 그 환경 통과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돈다는 걸 제가 거기서 딱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얼마나 해결을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장면을 보여주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그 환경 통과 못했다는 거 하나님이 딱 단답으로 너 그 환경 통과 못했다 그러면서 그냥 쫙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어떤 환경이 오든지 이판 사판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고 이 악물고 그냥 감사하는 것밖에는 내가 통과하는 방법이 없어. 이 환경을 통과해야지만이 이 상황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나를 또 성장시켜준다는 걸 거기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야, 그러고 집중기도에 갔다 오는데 집에 오니까 자동차 땄지
빨간 그 노란 딱지 붙여졌지. 저 현관에 오니까 전기 끊는다는 딱지 붙여졌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나 응답 받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앙당 물어야지. 그 마음으로 감사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죠? 그 자동차한테도 내가 안수하면서 야 주인 잘못 만나서 기름도 한번 제대로 못 먹어보고 야 맨날 자동차 번호판 떼가지고 아,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서 대문 붙잡고 있잖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 앙당 물었다는 거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들이냐면 그냥 이 앙당 물고 감사를 합니다. 마음으로 감사가 안 돼도 하나님이요. 입으로 신한 것도 다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쳐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그 오는 환경을 안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환경 오면 감사해서 이 환경을 가야지만이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하여간 이 앙당 물고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당하라고 한번 답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속지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 나오면 나는 그때 장면이 참 선합니다. 다윗도요. 여기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딱 1년 4개월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오래 두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딱 1년 4개월 하신 다음에 살게 하신 다음에 피할 길을 주신 다음에 다시 불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6절입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오래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이 말씀드렸죠. 7장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 거주한 기간은 모두 1년 4개월에 불과하였더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세상에 내려가서요. 세상과 교묘하게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내려가면은 영적인 세계 우리가 심령에 있을 때하고는 삶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 차리고 해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건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도 있고요. 알게 모르게 타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늘 그 버스란다. 봉고차 타는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동네 보면 큰 교회가 있어요. 항상 내가 주일 아침마다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그 예배 드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앞에 교회 바로 앞에가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2차선 도로 신호등이에요. 이게 굉장히 좁아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요. 그 성도들이요. 단 한 사람도 신호등 제대로 지켜서 건너간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 여러분. 야, 우리가 훈련 안 받으면요. 우리는 꽤 괜찮고 꽤 거룩한 줄 알고 산다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기본 윤리 도덕도 못 지키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세상 법도 잘 지키고 사는 척 하고 산다는 게. 그게 단 한 사람 제가 한번 유심히 보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저거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호등 지키라는 거 딱 영성훈련에서 했을 때 그만큼 한 번에 잘 지켜진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에 잘 지킨 적이 없었거든요. 엊그저께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서 은행을 가는데 엄마 아빠가 세상 왜냐면 저는 애들 데리고 다니면 항상 신호등 정방향으로 건너기 항상 그걸 가르치거든요. 얘들도 길이 돼 있어. 길이 나 있어. 그분은 근데 엄마 엊그저께 아빠가 나 은행에 가서 거기 돈 찾아가지고 주면서 아빠가 세상에 일로 바쁘다고 일로 건너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 아이고 그래 잘했네. 아빠가 건너려고 그러는데 아빠 여기로 가면 안 돼. 그랬대. 신호등 여기 한 10m 놔두고 은행 문이 이쪽이니까 일로 건너가고 싶은 거야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러더래요. 아니 너 학교 늦을까 봐 아침에 돈 찾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학교 그 버스카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쫓아 내려가면서 찾아주는 아니 너 학교 늦을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안 늦어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빠를 데리고 신호등으로 건너서 돈 찾아가지고 그렇게 갔대네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쩔 때는 애들마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서 이거 잘했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그 건너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참 하나님 은혜가 또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기본 윤리 도덕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시글락으로 올라가서는 블레셋 족속과 친근한 소수 민족들을 은밀히 정벌하였다. 그들은 주로 유다 남쪽에 사는 이웃 민족들로서 들라임에서부터 술 광야와 애굽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거주하는 구술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었다. 다윗은 그들을 정벌하기 위하여 시글락에서 끊임없이 출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족속들은 다 우리 육신의 다윗에 처리되지 못한 육신의 속성들, 우리 육신의 속성들을 대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안에 육신성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다윗은 어느 곳으로 정보를 나가든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부를 몰살시켰다. 그러나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낙타 같은 짐승과 의복은 전부 약탈해서 아기스에게로 전리품으로 가져다 주었다. 다윗이 그래도 일부분은 세상과 육신의 속성과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울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전리품이고 뭐이고 하니까 짐승이고 뭐이고 옷이고 뭐이고 다 태워서 없애는 게 우리 육신을 완전히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세상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유익에 따라서 조금은 세상과 타협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세상과 조금 타협하고 조금은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한 발짝, 세상과 한 발짝 이렇게 걸쳐서 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절, 그럴 때마다 아기스는 항상 다윗에게 이같이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또 어디로 가서 약탈을 하였느냐? 그러면 다윗이 언제나 모호하게 대답했다. 하기를 유다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여리무엘 족속의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겐 족속의 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고 얼버무렸다. 자기가 마치 자기 민족을 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유다 민족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 육신의 속성들을 시계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처리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을 친 정도면 아기스 왕이 신념을 하지 않겠어요. 자기 동족들도 저렇게 치고 그러는데 저가 나중에 내 사람이 되면 나를 위해서 충성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기스 왕이 속아주는 게 아니라 속고 있는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도요 속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저와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잖아요. 다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것은 선의의 거짓말도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것도 용납하시지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당시 가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으나 다윗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거나 살려둔 일이 없었다. 혹시 그들이 가드에 오면 다윗이 실제로 행한 일을 아기스 왕에게 알려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족속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그와 같이 정벌한 지역의 사람은 모조리 죽이고 짐승과 물건만 약탈해 가지고 돌아왔다. 아기스 왕에게 잘 보이려고 타협하는 부분이 육신적으로 타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아기스는 이런 줄도 모르고 다윗이야말로 신이 말 만한 사람이라고 속단하였다. 다윗이 그토록 자기 동족을 치고 약탈하여 미움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 내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함부로 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면 영적인 양심은 있어서 그래도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행을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로마 왕 가이사에게 자기를 직접 변론하겠다 해서 이제 제수들과 함께 바울도 이제 수갑을 채워가지고 제수가 되어서 로마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행을 가게 되면서 많은 바다에서 풍랑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장면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276명이라는 제수들과 함께 갔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단 한 사람도 바울을 추종하고 따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온전한 하나님의 껍데기가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조차 없을 정도로 온전한 껍데기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로마에 가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죽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바꿔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가택연금을, 쉽게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도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일깨우고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온전히 세워졌다고 해서 환란이 없고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경은 끊임없이 닥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데 왜 이게 나에게 환경이 이렇게 많이 닥치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나 있다면 그것까지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온전히 세워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환란 풍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온전히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확장해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좋아, 여러분이 온전히 사람 돼서 나 이제 좀 살만하네. 환경적으로도 좀 열어주실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좀 열어주실 것이고 자녀들도 다 세워주실 것이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거든. 저도 그런 오해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얼른 정신 차렸습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환경도 있고 환란도 있고 풍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연약하든지 온전하든지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온전한 성숙한 믿음 가운데 있든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남 우리의 여성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 거룩한 나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시 큰 사랑이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부족해 힘써 어찌겠니 아까울까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전부자리 드립니다. 주님 기뻐 얻으시니 어찌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주변 뒷면에 교회 소식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죽전 새생명교회의 모든 예배의 생방송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유튜브나 인터넷에 죽전 새생명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다음 카페를 통해 예배와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혹시 들어가서 죽전 새생명교회 치고 들어가시면서 중간에, 맨 아랫부분 중간에 구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보실 때마다 조금 쉽게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시면 죽전 새생명교회 치시고 맨 밑에 가운데 구독이라고 나옵니다. 구독 치시고 들어가면 죽전 새생명교회 묶음으로 된 설교나 강의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다음 주가 5째 주거든요. 그래서 4째 주에 진행되는 등촌동의 5기 힐링과 멘토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죽전의 목요 기도회가 5째 주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쉬시고요. 목요일까지 쭉 쉬시고요. 다음 주 월, 화, 수, 목이 5째 주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러시아, 미주, 힐맨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 4분과 또 2분 목사님 함께 러시아에서 사역 중이십니다. 29일날, 9월 29일날 토요일날, 다음 주 토요일날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어떤 분이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성편을 1kg씩 하고 예쁘게 포장해서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봉지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추석 명절 함께 즐겁게 보내시라고 그렇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송 들으신 다음에 광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빼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것이 주의 영광 영원히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날마다 확장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 자비하신 은혜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는 은혜가 이제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4분 목사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도 요청이